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임하고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박해 중에도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살펴보므로 우리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곧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환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박해 중에도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영생을 주마, 너희를 구원하여 주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담대함뿐만 아니라 인내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과 위험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은 새 언약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목표로서 35절에 나오는 큰 상과 동일하며 이것은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하는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곧 천국을 말하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 저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4절에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험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했던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큰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박해 중에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이겨내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어떠한 환난도 핍박도 고통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며 인내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소유를 수신자들이 지상에서 고난 당하면서 상실했던 소유와 연결시켜서 비교함으로써 고난과 위험을 인내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소유가 훨씬 더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실한 소유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한데 앞으로 받을 소유가 이 땅에서 상실한 소유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누릴 것에 비하면 작은 것에 해당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직접 당하면 너무나도 큰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상급과 비교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도 고통도 핍박도 박해도 이겨내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담대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담대하면 큰 상을 주시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큰 상은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은 새 시대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용기 있는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기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도 용기를 내면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용기 있는 신앙, 곧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담대한 자 됩시다.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가 싸워 이긴 것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비방과 재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받을 상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큰 상이 주어진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11장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은 온전한 모습이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라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37절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반드시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나타내 줍니다. 그 이유는 잠깐 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달라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에 잠깐 후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잠깐 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이 하루니까 2000년 해봐야 며칠밖에 안 돼요. 이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래 살아도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년 살아야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후면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이사야 26장 20절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당하는 환난과 위험이 기간이 짧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셔서 심판과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핍박, 박해는 짧은 것이다.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실 이는 관사 호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70인역에서 오실 이는 기다리던 어떤 구원자에 불과하지만 본문에서는 관사를 첨가함으로써 재림 때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잠깐이면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핍박 중에 해야 할 일은 인내하는 것이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고 또 인내함을 통하여서 환난도 핍박도 견디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고통도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일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모든 예배는 드리고 있어서 또한 감사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 열심을 내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고 믿음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비유를 많이 합니까? 콩나물을 키울 때에 콩나물 씨루 밑에는 구멍이 막혀 있어요? 뚫려 있어요?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면 분명히 다 흘러내려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콩나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성숙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젖만 먹고 크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환난도 이겨내야 합니다. 고통도 이겨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면 될 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인내하며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이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어도 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싹 사라져버리겠죠. 주려고 딱 준비해놨더니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고 싶은 것도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겁니다. 그래도 주실 겁니까? 마음이 넓으시구나. 저보다 마음이 넓으시죠. 보통의 사람들은 준비했다가도 나에게 대하여 안 좋게 하면 줄 것도 안 줘버립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일지라도 은쟁반의 공부술과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것이 됩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적의 주인공 됩시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되기로 소원해야 될까요?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끌려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살리라와 물러가면의 주어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직면한 고난과 위험에 우리는 박해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며 인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삭과 약속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뒤로 물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배교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라라는 말씀과 물러가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물러나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자는 본절에서 앞서 인용한 하박국 2장 3절 4절의 결론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신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임을 확인시킴으로써 파멸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이 고난, 이 핍박, 환난을 이겨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수신자들이 직면하는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며 배교를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멸망의 심판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박해와 위험을 잘 인내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박해 중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해이해지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고 어떤 교회 행사도 잘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 속에 우리가 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오예배 드립시다 하면 오예배 드리요? 안 드리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 그냥 오전에만 드립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은 예배의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과 또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현장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시켜내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녹아져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하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비유를 아실 거예요.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아주 은근하게 미지근하게 약하게 불을 뗍니다. 그러면 물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입장에서는 이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뜨겁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물은 뜨거운 물로 바뀌게 돼요. 조금 더 뜨거워지는 것은 그렇게 뜨겁다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봐도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뜨거운 물을 딱 틀었어요. 처음엔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금세 어떻게 돼요? 그 온도가 적응이 돼요. 그래서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론 너무 뜨거우면 뜨겁겠지만은
이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도 똑같은 거예요. 점점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따뜻하고 좋은데 이렇게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다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는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깨어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수신자들의 믿음을 언급함으로써 다음 장에서 설명할 믿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히브리서는 몇 장입니까? 11장입니다. 우리가 11장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지만 믿음의 이름에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박해 중에도 인내하여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박해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박해 가운데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끝까지 인내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